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내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었고,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군복무 군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아내가 그 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상통화 덕분이었습니다. 거리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던 연애 시절에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은 기본으로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통화를 할 때 제가 아내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숙소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숙소가 늘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청소가 되지 않는 방의 모습을 아내한테 보여주기가 이제 부끄러웠고, 또 아내한테 그 모습이 들키는 게 너무 싫어서 필사적으로 카메라 각도를 벽을 등지고 벽만 보이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서 그렇게 영상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들에게 의도치 않게 보여졌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속옷만 입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지만 밖에 있을 때는 조금만 속옷이 남들에게 보여줘도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역시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서론의 끝이자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 원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이제야 서론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전체의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서론에 속해 있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본론으로 이어주는,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이 당시 세계에서 복음은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사상들과 다양한 철학들이 막 발생하던 그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좀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조차도 인정과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부르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그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조롱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히 하나의 사상이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들,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헬라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헬라인이라 말한 것이지,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대상은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죠. 복음의 은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더 깊어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유대인의 믿음에서 이방인의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가 더 정확한 해석인지,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의롭다고 하나요? 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한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를 이롭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드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나? 내가 정말 의인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느끼기에 나 스스로 별로 바뀐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해졌다면,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아야 하는데, 더 이상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들, 내가 과연 의인이 맞는가? 과연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는가? 그러한 의심과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막 개과천선시키고 막 변신시키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지극히 법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 찬양팀에서 기타 치는 준혁 형제가 이제 입대를 합니다. 군인이 되죠. 여러분, 입대를 하면요, 이제 법적으로 준혁 형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입대 첫날 준혁 형제의 모습을 보면 군인의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말투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여전히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민간인 이준혁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입대를 한 후에 준혁 형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준혁 형제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준혁 형제를 군인이다라고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여전히 의인으로서의 생활 양식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입대를 하고 나면 훈련소에서 군인의 생활 양식을 익히고 배워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의인으로서 생활 양식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이나 자신의 행위나 어떤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이룬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의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출신,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온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자신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런 거 믿냐고, 너 교회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 좀 모자란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가려야 될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복음을 숨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이 부끄럽다면 복음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 당당해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마치 군인이 훈련소에서 군인다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듯이 우리도 의인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당당한 삶을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복음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